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가 개인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바로 알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사정이나 일 등이 급해서 남을 돌볼 겨를이나 시간이 없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태산 같아서 다른 데는 신경 쓸 수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윗의 현재의 처지가 이 속담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성을 치는 그림입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상 19장부터 24장 3장에 다윗의 도피 생활을 그려보면 19장 18절에 사무엘이 거주하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였고 높 땅으로 가드 땅으로 아둘람 굴로 모압 미스베로 헤레수풀로, 그리고 오늘 23장 5절에 그일라로, 그리고 광야 요새로, 십광야 산골로, 하길라 산수풀로, 마운 아라바로, 엔디게 요새로 도피하는 생활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19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도피 행각을 정리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은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의 도피 행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이후로도 다윗의 도피와 망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사 한번 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닌데 사울 왕에게 잡힐까봐 내내 노심초사하면서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도피하는 다윗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단한 나날을 보냈을는지 감히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과히 자기 코가 석자나되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탈취하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그일라라는 곳은 유다 사람이 있는 지형인데 이방나라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블레셋인데 그일라는 이 블레셋의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그일라였던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추수하고 나면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서 블레셋 병력과 마주쳐서 전쟁을 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현재 처지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다윗의 행위가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터인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언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윗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고 창자가 흘러 터져 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일라의 그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듬어 주고자 하는 긍휼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패션, 고통을 자신도 함께 함께 느껴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이룰 때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은 어머니의 자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레헴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사랑은요, 긍휼함의 마음을 가짐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부족했던 그 긍휼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일라 주변에 있던 그 나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족했던 것이 있었는데 어려운 이웃을 볼 때 긍휼함의 마음을 갖는 것이 부족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긍휼함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그 패션, 그 고통과 함께하는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기쁨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의 패션을 자신도 함께 느껴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삶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되지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내 생명, 내 이익, 내 일에 약간이라도 손해를 가져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 말씀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 긍휼의 마음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간의 재성을 누르기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야 되고 다시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 처지, 내 형편, 내 안전만 바라보는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내 민족을 이렇게 강탈하고 수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 이익과 조금만 반하면 긍휼한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 그일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자리가 쫓기는 자리지만 더 위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일라로 가면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윗처럼 주의 말씀대로 잘 따르면 하나님이 5절 말씀처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할 수 있는 행위를 선물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와 같이 하여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여. 근데 이와 같이 하여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것을 이와 같이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행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멘. 다윗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다에서도 사울 왕에 쫓겨서 가슴을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블레셋이 침공해 있는 그일라로 출전한다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될 것이고 사울 왕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더 위험에 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그 부하들이 안 된다,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대는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 다 옳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부하들의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도망다니는 처지 아닙니까? 내 코가 석잔화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지금 우리 상황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코가 석잔데요? 이런 말들을 우리들도 충분히 생활 가운데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일라 주민들을 이와 같이 하여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을 영웅으로 떠받들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일라 사람 중에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3장 7절부터 13절까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서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리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일라를 구원해 주니까 그일라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요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80여 명을 죽인 것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숨겨주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자 사울이 이제 다윗 너는 덫에 갇혔다. 너는 꼼짝없이 죽었다. 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가 내려오리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이 그일라 성까지 온다는 것이고, 그들이 너를 배신하여서 사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다윗에게 가라,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 다윗과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잡혀서 몰살당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봐,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지. 그 봐,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지.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들이 말이야, 머리 검은 짐승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야. 사람은 우리 배신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면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우리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윗이 더 좋지 않는 상황, 더더욱 위험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치료해서 병이 나았는데 다시 병이 나는 겁니다. 상황이 좀 나아져서 이제 살만하니까 더 큰 폭풍과 파도가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같이 붙여서 생각하지 말고 한 사건 한 사건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도해서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처음의 기도 응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다. 거기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기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그게 끝까지 저절로 좋은 일로 계속 이어지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성공적인 신앙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이 처음보다 원대로 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말고 다음 단계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면서 다음 단계를 찾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일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번 사건으로 다윗이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생명 다 바쳐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전쟁에 휩쓸리고 배신을 맛보고 부하들에게 눈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큰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그일라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 백성을 다스릴 왕의 자격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라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죽이고 주의 종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보다 백성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다윗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 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일라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왕제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22장 2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처음에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는데 26장에서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할 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22장에서 400명이었는데 23장에서는 600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배신한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이 600명의 사람으로 그일라를 통해서 증가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지도자에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떠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모으는 매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드는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잘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포도주는 맛있었다가 나중에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손님들에게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도주의 맛이 좋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귀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려면 몇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5가지 정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그 지도자를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이 반드시 그 지도자 옆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의 통치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제사장의 에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와 가짜, 선과 악을 판단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에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일라에 전쟁을 치르고 난 다윗에게 이 5가지 덕목이 다 주어졌습니다. 손해보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도 얻는 것이 없는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있는 에봇을 아비아달은 다윗 자신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그 반대를 통하여서 다윗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충성된 신하들 400명에서 600명의 목숨을 바치는 신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통합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에서 대처하는 법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상반된 이러한 태도에서 위기에서 대처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긍휼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긍휼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되지만 내 하나가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거기에서 싹이 돋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생하는 행동, 그 희생하는 행동이 위기의 상황을 당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긍휼함의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컴패션,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사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희생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것은 있잖아요. 회사나 이 세상의 조직에서의 슬로건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고백 슬로건이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말로 바뀔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절망의 상태를 당할 때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위기의 때에 진정한 나의 동력자인가 나의 대적자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단어 하나가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모든 이웃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큰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컴패션,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사에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나에게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는 희생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